자, 첫 번째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2장 1절에서 10절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응? 모세. 먼저 누가 모세가 먼저 나옵니까? 모세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여기 핵심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름은 6장에 가서 이제 나와요. 여기는 그냥 모세의 어머니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핵심 단어. 부속사가 그 담긴 단어. 그렇지. 자, 그리고 모세입니다. 자, 요게벳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자, 이 요게벳의 이름을 보면 이 요게벳이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 그런 경건한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 뭐 어디 설명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 속에는 거기에 뭐냐면 거기에 언약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예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뭐냐면 그 이름에 품성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때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 여호와는 뭐예요? 영광이시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모세 이전에 지금 여기서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더라는 여호와 이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이름 하나만 봐도 이 여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게벳은 그 자식이 셋인데 다 위대한 자식으로 뭐했어요? 키웠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모세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네?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야. 성경이 이렇게 그 기둥으로 이렇게 두 기둥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모세고 신약에는 예수님이에요. 둘로 나누잖아. 그 모세를 낳아서 낳기만 했습니까? 교육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뭐예요? 선지자로 키웠다라는 얘기예요. 미리암은 또 어떻습니까? 미리암은 첫 여선지자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인가 15장인가에 나와요. 선지자라, 여선지자라. 아론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대제사장이잖아. 아론이. 대단합니까? 그러면 이 그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만큼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요게벳이라는 이 여자의 그 이 믿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여기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는 다 연결이 돼요. 자, 여기 주체는요, 모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체는 누구냐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지금 뭘 했습니까? 바로 왕이 그 산파에게 남자아이를 하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산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죽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다 보니까 바로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갖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낳았을 때 이 모세의 엄마가 그 아이의 준수함을 받대잖아요. 준수함을 받다라는 거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 성령이 알려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뭐 할 수 있어요? 미루어 짐작을 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짐작을 하냐? 이 여자가 무슨 사람이었게? 믿음의 여자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 여호와는 영광이시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그 속에 다 들었어. 이 여자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여자라. 그래서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을 숨긴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그게 그냥 자기 짐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이 어떻게 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셨다. 3개월을 숨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서 울음이 커지니까 이제 들키게 생겼잖아요. 그때야 이제 요게벳이 이 아버지 아므람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그 안에다 놓고 강에다 띄우는 거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요게벳이 갔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어린 아기를 거기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발라서 그 아이를 어떻게 나일강 그냥 갖다 놓으면 떠내려가니까 갈대 숲 사이에다 이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에게 이제 어떻게 될 건지를 어떻게 살펴보고 있으라고 엄마는 왔어요. 지금. 그러면 이 행동 속에서 여기는 우연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요. 아이를 갖다 놓자 누가 왔습니까?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왔잖아요. 이게 다 계산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나일강은 그들의 뭐냐면 신성한 장소예요. 거기에 신이에요. 나일강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나일강은 뭐냐면 풍요를 갖다 주고 다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나일강 신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거기 목욕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공주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시녀하고 거기 오는 날짜가 있대요. 거기가.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알 거 아니야. 거기서 사니까. 나일강 주변에 사니까. 그래서 그 온 데는 그 시간을 다 알고 그 아이를 거기다 갖다 띄운 거예요. 목욕하다가 그 아이 울음소리가 나니까 시녀 보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주는 그 아이가 시부리 애인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양자를 이제 삼고자 했는데 그걸 지켜봤던
미디엄. 그 요게벳이 이미 그거를 다 알고 미리암을 보낸 거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 그래서 이 미리암이 그 미리암도 아주 기지가 뛰어난 여자야. 얼른 그 공주한테 가가지고 내가 유모를 소개해드릴까요? 그렇게 된 거야.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가서 키우지 못하잖아.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그 요게벳을 데리고 가서 유모를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를 맡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느 그 뭐냐면 그 신학자들은 12년 동안 요게벳이 키웠다라는 거는 몰라요. 그냥 그 어머니 밑에서 유아기를 지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구조와 선지자에 보면 12년입니다. 12년 동안 그 어머니가 그 품에서 무슨 교육을 가르쳤나.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의 구원자다라는 걸 가르쳤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2장 후반 쪽에 가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각이 나갔대잖아. 누가? 모세가. 그는 그 마음속에 뭘 품고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거. 왜? 어려서 그 엄마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정리를 하자면 이 여자가 이 요게벳은 믿음의 여자였고 구속의 섭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이게 그 모세 그리고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의 어머니였다라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갈대 상자의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갈대 상자. 여기 갈대 상자에다가 엮어가지고 거기에 역청을 발랐다 그랬잖아요. 나무지. 여기에서 역청은 히브리어로 이 코페르예요. 코페르. 카파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카바예요. 덮다라는 거. 네? 뜻은 뭐냐면 이 그 코페르가 몸값,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덮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대속죄일에서 나와요. 자, 이 속전을 예수님이 뭘로 드렸습니까? 뭘로? 피로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전을 뭐라고 그랬냐 드렸다는 말을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속죄소다. 화목제물, 속죄소 같은 말이에요. 화목제물은 그 히브리어로 그 프라스테론이거든요. 화목제물이. 그리고 이제 속죄소는 헬라어로 필라스테론이에요. 말하자면 이 그 속죄소는 언약궤의 윗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율법을 담은 그 궤를 덮는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죄의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속죄소 위에다 뿌리잖아요. 네. 거기서 죄가 용서되고 도말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의식 중에 가장 거룩한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이 제사 의식은 대속죄예요. 대속죄.
언약궤 위에 피 뿌리고 완전히 죄가 뭐죠? 속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청이 바로 그 역할 뜻이라는 거예요. 코펠.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영어로는 아크라고 그랬잖아요. 아크. 그런데 이 아크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3군데 쓰여져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그 갈대 상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아크고 그 다음에 그 노아 방주가 아크고 그 다음에 법궤가 아크고 법궤가 근데 이 갈대 상자는 이 아크는 다 뭐예요? 노아 방주라고 배 모양 아닙니다. 다 뭐예요? 사각형. 갈대 상자도 사각형. 노아 방주도 사각형. 어깨도 사각형. 그래서 이 아크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배라는 단어가 있는데 배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온이라는 게 온이나 아니면 오니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스피나라고 또 있어요. 자,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 그 오니아는 그 두로의 배, 솔로몬이 지은 배를 그 히브리어로 온이라고 있어요. 온이나 오니아나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피나라고 기록된 거는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는 2가지 단어로 쓰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온이나 스피나나. 그리고 일반적인 이 배에는 뭐가 있냐면 특징이 키가 있고 선장이 있다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나 노아 방주나 이거를 뭐라 그러냐, 노아 방주도 배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기록돼요. 테바. 이 배는 아까 그 2배하고 다릅니다. 그 두로가 지은 배, 솔로몬이 지은 배, 또 다시스로 가는 배,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누가 있어요? 그 키를 운전하는 선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노아 방주나 모세를 삼은 갈대 상자나 이거에는 키가 없기 때문에 테바라 그래요. 방향 키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 방향키를 이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향키를 누가 운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한다라. 예. 요게 이 특징이에요.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두속자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로의 배를 타지 말고 거기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해요. 값비싼 거 다 어떻게 해요? 값비싼 거로 지었어요. 그러나 틈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배는 어떻게 해요? 침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서 그 27장 두로의 배 봤잖아요. 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18장에 가니까
그 배가 침몰하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하는 배는 거기에는 틈이 없어요. 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침몰하지 않는 배, 그분이 운전하는 배에 우리가 어떻게 타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분이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다. 자, 2장 11절서부터 25절까지는 지금 전반부는 요셉의 갈대상자, 그 다음에 그 모세였잖아요. 이제 후반부가 2장의 후반부가 11장서부터 25절까지예요. 근데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핵심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1절 볼게요.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모세가 40세 되던 후에, 그러니까 40세 되던 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가 생각을 난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를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볼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는데 자기 백성이 그 애굽 사람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막 화가 난 거예요. 내 백성을, 내 형제를 치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을 이제 쳐서 어떻게 했어요? 죽인 거야. 여기에서 이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따를 줄 알았다. 자기는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죽였던 거고. 근데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그 때리는 형제에게 어찌해서 네 형제를 치느냐 그랬더니 이 친 사람이 왜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일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차한 거예요. 아, 이게 들통이 났구나. 그리고 이게 금방 어디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잡히면 죽은 거예요. 왜? 궁에서는 이 그 모세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거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 지금 이 애굽의 왕조를 보면 그 모세의 양어머니가 합세스트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왕 역할을 2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모세가 양아들이기 때문에 바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의 그 바로는 아직 그가 바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바로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래서 이미 이제 죽은 상태고 자기가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 궁녀하고 해서 아들을 낳은 게 그 바로예요. 이제. 근데 그때가 그 3세였으니까 왕 노릇을 못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제 이 공주가 왕의 역할, 바로 역할을 했는데 역사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 합세스트가 그 정세를 다
뭐냐면 살폈고 전쟁에도 나가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뭐냐면 정복을 많이 했대. 아주 유능한 그런 그 여자였대. 그런 여자였는데 거기에서 양 아들 그 남편이 그 저기 후궁에서 난 아들을 바로로 세우겠어요. 자기가 양자로 삼은 모세를 저 바로로 앉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바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입니다. 11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걸 거절한 게 아니에요. 바로 공주가 바로 뭐예요? 바로였다 이 말이에요. 그는 바로를 거절했다는 얘기야. 뭘로? 믿음. 우리가 거절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 사도행전 7장을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려면 사도행전 7장을 반드시 봐야 돼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게 스데반이 설교한 겁니다. 자, 25절. 23절부터 볼게요. 나이 40이 되면 나왔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원수를 갚은 거야 자기 형제. 예. 25절에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달을 줄 알았는데 이 백성들이 뭐 했어요? 깨닫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 무지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입에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장로들에게.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모세가 왜 동족 형제한테 이렇게 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응?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을 하면 인정을 못 받아요. 모세가 딱 그 짝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그 이 애굽의 다음 바로가 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폭행과 살인을 한 걸 봤어요.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전날에 그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한 이 행동이 그 다음날에 가서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부드러운 말로 설득을 했잖아요. 그게 무효가 돼버려요. 뭘로? 폭행과 살인. 그게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폭행과 살인으로 자기 동족한테도 거절당해. 참 비참한 신세가 돼서 결국엔 모세는 무슨 신세가 되냐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 왕궁에서 호화롭게 그 왕자로서 살았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호를 단신 어떻게 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이 바로는 아직 그 뭐냐면 정식으로 취임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바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로가 이제 취임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왕이 된 거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도망할 때 이 애굽에서 이 모세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됐을까? 그렇지. 근데 그것을 피해서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도망 못 갔을 거야. 눈에 띌 거야.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밤에 도망을 가서 지금 미디안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었다? 우물 곁에 있었다. 자, 그 모든 그 이 선지자들이 그 우리의 그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부인을 어디서 만났냐면 우물 곁에. 우물 곁에서 만났어요. 자, 이삭도 어떻게 해서요? 우물 곁에서. 네? 야곱도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그 모세가 누구를 만났냐면 미디안의 제사장 7달을 만난 거예요. 7달.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간단하게 요거를 그 썼지만 그때 당시에 그 양치는 무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 근데 여긴 여자잖아, 남자가 없잖아. 근데 남자 목자들이 굉장히 뭐하냐면 그 거친 목자들. 그러니까 물을 먹이고 있는데 내쫓는 거지, 못 먹이게.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일어나 앉아있다 어떻게 했다? 일어났어요.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요?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 목자들을 이 모세가 일어나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에게 물을 먹이게 했다. 이 모세는요, 그 왕궁에서 그 이 세자의 그 교육을 40년 동안 배운 자, 이제 38년 동안, 28년인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군사,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도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능통한 사람이야. 학문으로도 능통해. 그 다음에 뭐예요? 무술로도 능통해. 여러 가지로 다 능통한. 그리고 이 모세는요, 시적인 사람. 시도 잘 써, 이분은. 우리 시편에 보면 90편, 91편 보면 다 그 모세가 쓴 거예요.
사람이 강건 저기 뭐야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누가 그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양무리들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간 거야. 근데 일찍 돌아간 거야.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아이 평일보다 너 일찍 온 거야. 이상한 거야. 맨날 늦게 왔는데 일찍 온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18절에. 그들의 아비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랬어요.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대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 사람 어딨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초청받아서 이제 거기에 거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거하면서 그 집 큰딸 시보라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미디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인 르우엘의 집에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가 그 르우엘을 만난 시점이 몇 세라고 했습니까? 미디안 제사장 40세에 그 뭐예요? 백성들 만나러 갔다가 예굽 사람 죽인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즉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들통 나가지고 어떻게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40세에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르우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내가 왜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40세에 르우엘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났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 르우엘을 만났나 이 시점에 도망하는 시점에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도 이 땅의 구속자로 오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겪을 고난을 지금 모세가 미리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도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근데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몇 년 동안 도피 생활했습니까? 10년 동안 도피 생활했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설명할 때 뒤죽박죽 설명하지 않아요.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 각 성경마다 구속의 계획을 똑같은 맥락으로 쓰신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책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속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게 똑같이 설명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사단에게 당하는 모습을 지금 어때요? 모세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죽이려고 하세요? 누가? 헤롯이 죽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공생에 할 때까지 누구 보호 아래 있었습니까? 육신의 부모 요셉 네. 예. 아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지금 모세도 그가 뭐 하기 위해서 구속자로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그 뭐예요? 그 교육을 다 받을 때까지 그 일을 하기 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기 혈기대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 다윗도 있잖아요. 10년 동안 훈련 받은 거야, 왕으로서. 사울은 훈련도 안 받고 막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훈련 받았어요. 광야에서. 뭘로? 고난. 이제 모세도 이제 그가 이제 혈기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구원하다 실패를 하고 결국엔 어디로 들어갔냐면 광야로. 광야는 뭐예요? 고난의 삶을 말해요. 근데 그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르우엘을 만났다는 거예요. 르우엘이 이 히브리어 뜻에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르우엘이 하나님의 친구. 지금 모세가 지금 도망하는 신세잖아. 도망하는 신세인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그 미디안 제사장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엄청난 뭐예요? 구속의 섭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르우엘을 만난 시점.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지금 도피 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르우엘이 나타나서 그를 뭐죠? 친구로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는 이제 그 바로 왕이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피해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왔잖아요. 그는 거처할 것도 없어. 그리고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르우엘을 하나님의 친구. 네. 자, 이제부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들어있는데 이제부터 르우엘이 이제 친구가 돼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40년 동안 이 얘기는 르우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친구가 돼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르우엘을 만나게 한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로 어떻게 해? 친구가 돼주겠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내가 너의 친구가 돼서 보호해 주겠다. 요 암시가 거기 들어가 있다. 르우엘의 이름. 그래서 그 적시에 만나게 한 거예요. 그 시점에 딱.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속에 어떻게 됐냐면 계획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 그 르우엘 때문에 40년 동안 르우엘의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모세가. 자, 여기서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르우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자로서 어떻게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켰다. 그게 뭐 르우엘이 시킨 게 아니고 르우엘이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르우엘의 보호를 받으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40년. 뭘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보호를 받으면? 르우엘의 보호. 그거를 누가 준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네. 자, 예수님도 그 공생활을 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네? 금식을 하셨는데 누구 인도 아래 금식하셨습니까? 성령의 인도 아래.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요셉의 보호 아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까지? 공생에 시작하기 전.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혈혈단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목자를 줬어요. 모세도 바로 왕을 피해서 광야로 내몰릴 때 그 르우엘을 만날 시점이 혈혈단신이어서 아무도 없었어. 부모도 없었어. 형제도 없었어. 그렇게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이 이 모세처럼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광야가 뭐예요? 고난의 길로 내몰릴 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를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가 누가 보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도록 보내주십니다. 누구처럼? 르우엘처럼.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다 그 훈련이 다 됐습니다. 40년. 그래서 훈련이 딱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딱 끝나자마자. 이제 요거 그 3장 1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네 그랬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장인. 처음에는 그 40세 되던 해에는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예? 모세 장인 됐잖아요. 하나님의 친구. 근데 40년 후에 80세죠. 40년 후니까 이대로. 이 르우엘이 지금 뭘로 불립니까? 이드로래. 똑같은데 왜 갑자기 바꾸셨을까? 이름을. 그건 이제 훈련이 다 끝났어.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 이드로라는 이름이 탁월하다라는 게 있어요. 이 탁월하다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이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그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탁월한 사람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름을 이드로라고 바꾼 거예요. 모세가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탁월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탁월한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제 어디로 보내려고? 어디로 보내려고? 애굽으로 보내려고.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 르우엘이 이드로로 바뀐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지금 두 이름을 주신 거 아니에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아니었잖아요. 야곱도 어떻게 속이는 자였었어. 그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랬었잖아요. 깨만 피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목자 생활하면서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호와 싸워서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가 변한 게 아니에요. 뭐해서? 훈련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생활 속에서? 고난 생활 속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 거기 근처에 어디에 나타나셨냐면 떨기나무 불꽃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그 이 루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이드로로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돌보는 사람, 육신을 돌보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모세의 장인 루엘이었다. 우리 삶 속에도 갑자기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혼자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걸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진짜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그러면서 친구 될 사람을 보내준다. 도와줄 사람 반드시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런 사람을 뭐 해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하실 거 알고 이미 누구를 준비했어요? 루엘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보호함을 받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구원자로 준비시켰잖아. 훈련시켰잖아. 훈련이 딱 끝나니까 그가 어떻게 되세요? 탁월한 사람은 변한 거예요. 완전히 품성이 뭐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 그 혈기 있던 사람이 완전히 그 혈기가 다 죽었다. 이 이후로 모세의 삶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모세를 원망하고 반역하고 뻑하면 불평불만하고 우리 도로 애굽으로 데려다 달라고 그래도 써 한 번 안 내고 어떤 네. 그런 정도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품성이 탁월한 사람으로 변했다. 그거를 뭐냐면 그 이 장인 이름을 이드로라고 바꾸면서 모세가 그렇게 변했다. 그거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